예,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린 우리 세움 찬양단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익진이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잠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설교 잘해야겠습니다. 저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설교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익진이가 보고 있는 것 무섭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세움 찬양단 헌신 예배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은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찬양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아니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찬양이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끝날 때도 찬양하고, 끝나고 나서도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찬양하고, 일주일 내도록 찬양하고, 참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이 찬양의 정의, 나는 찬양을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만의 그런 정의를 가지고 계신지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찬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정의 위에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찬양의 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 정의 위에서 찬양은 삶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찬양은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제 나름대로 찬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찬양의 정의는 바로 찬양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찬양은 어떤 고백일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움 찬양단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하기 위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아이들과 옥신각신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밥 먹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거의 전쟁입니다. 이 밥 먹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거의 온몸에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밥을 먹고 싶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밥 먹는 자세를 보면 얘들이 밥을 먹고 싶구나, 아니면 먹기 싫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얌전히 앉아서 정말 딴짓 한 번 안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자세로 밥을 먹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반찬을 집어먹고, 누가 말을 걸어도 일단 밥 먹고 이야기하자라는 표정으로 우리를 째려봅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뭘 갖다 줘도 다 먹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시간보다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숟가락으로 밥을 들었다 놨다 하거나 밥알을 일일이 다 세고 있으면 그거는 배가 고프지 않거나 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밥을 먹기 싫은 겁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먹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 있어서도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찬양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찬양의 자세가 뭡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보셨는가요? 고백. 아마 대부분 이제 고백을 다 받아만 보셨기에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시는 이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백을 해보신 분들은 그 고백을 하는 순간이 어떤 마음인지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의 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내에게 고백했을 때, 다른 여자는 아니고 아내에게 고백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교제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으니 나와 교제를 하자고 고백했던 그때 그 감정들을 이제 떠올려 본 것이죠. 떠올려 보니까 어떤 감정이 생겼냐면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전에, 그 고백을 할 때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만약에 거절하면 어떡하지?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 아니에요. 나는 키도 한 180 넘어야 되고 얼굴은 또 가름해야 되고 그런 스타일이 되었는데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거절당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내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애들도 키우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거절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 너무나 기다리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찬양, 하나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찬양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생겨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해 정말 자발적으로 드리는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찬양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정말 나의 찬양, 나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남들 다 하니까,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그 일을 시작하기 전 혹은 그 일을 임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생겨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자세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세움 찬양단, 우리 세움 찬양단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과연 앞에 선 자로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찬양을 드리고 있으신지요? 그저 교회의 사역들 하나의 가운데로, 한 봉사의 영역으로 그렇게 일로서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우리 세움 찬양단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찬양을 해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세움 찬양단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해준 후에 이제 찬양을 통해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는 먼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편 기자는 이제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무엇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외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바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송에는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함이 들어있고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는 당연히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찬양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세음 찬양단이 앞으로도 늘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이 찬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찬양은 어떤 고백인가? 바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뜰 곧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습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은혜도 있고 나의 가족이나 혹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은혜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 어떤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지으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영천 고경입니다. 지금도 촌인데 예전에는 더 촌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항상 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주일이 되면, 그때는 이제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닐 때니까 주일이 되면 항상 이제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벌초를 하러 갔는데 어느 날 한 번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초를 하려고 이제 산소를 가려면 다리 하나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다리가 끊어지니까 그 너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못 가는 겁니다. 바로 앞에 길이 있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데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초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이와 같습니다. 원래는 이어져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 이어져 있던 다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끊어진 길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는 누구도 이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끊어진 그 길을 영원히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끊어진 길을 이어주시고자 새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다리가 어떤 다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거룩하신 헌신과 희생을 통해, 그로 말미암아 놓여진 그 다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세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면 다 세어도 세지 못할 정도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복과 은혜들 다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될 놀랍고도 놀라운 복과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바로 이와 같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내가 세상에서는 미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만큼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나를 향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단 여러분, 그리고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감사함이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만큼 무뎌져 있고 딱딱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촉촉히 적시는 단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우리 가족이 받은 은혜, 나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이 받은 은혜, 그들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 어떤 은혜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음찬양단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찬양,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하다는 뜻을 어떻게만 생각합니까? 그냥 착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하다에는 착함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좋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다 좋은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머린 캐도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까지 참으로 완전하게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딴짓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 꼴이 뭐야? 목숨 걸고 복음 전한 대가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야. 불평할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세한탄을 하고 불평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절인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일단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옥이 큰 지진이 생겨서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옥의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풀려납니다. 육신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것만 바라봅니다. 찬송하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근데 진짜 기적은, 진짜 찬송의 능력은, 이 찬송을 통해 고백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핵심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분명 그들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옥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선하심을 그들의 찬송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 또한 그 고난 가운데 드린 그들의 찬송을 통해 한 영혼과 집안을 구원하는 이 선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힘듦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불평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어려움인데도, 같은 힘듦인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왜 이 두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생겨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난이 주는 힘듦으로 인해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찬양보다는 불평과 탄식이 나와야 되지만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모든 신경을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는지 불평하며, 그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왔다면 그 누군가를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세움 찬양단을 비롯한 우리 모든 신은의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에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은 고백이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 드려야 될 세 가지 고백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며 기쁨입니다. 찬양은 믿음을 시와 곡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기도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고 능력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러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 찬양단과 우리 모든 신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고자, 또한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세움 찬양단을 비롯한 우리 모든 신은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던 이 모든 고백들이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